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펼쳐져 감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와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인정케 하옵소서.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반드시 일들이 성취될 줄 믿고 먼저 미리 내다보며 감사할 줄 아는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볼 요셉은 억울함을 겹쳐서 당하고 참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잘 처리하면서 죄 유혹도 이겨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 인생도 마침내 요셉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약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아직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요 성인 집단만 보더라도 초반에는 사람 많았고 또 좋았지만은 때를 지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족 네 분, 또 모든 우리 주원이 가현이 식구들 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게 하시고, 지금은 때가 아니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순간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잘 뛰어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목회도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인도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지체들, 기말고사에도 들어와 있는 지체들, 또 삶의 형편 가운데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우리 지체들,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일한 믿음과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이 저들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노라고 또 복되었 노라고 아주 귀한 깨달음 가운데 큰 희열을 느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먼저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을 볼 때 이 부분을 좀 지나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 또 요셉은 보디발의 최 유혹, 그리고 총리, 뭐 이런 정도만 보지 꿈과 관련하여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집트 제국의 당시에는 유일한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지금의 최강의 나라는 미국과 같죠. 최강의 제국의 파라오 왕입니다. 왕. 우리가 바로라고. 바로는 뭐 몇 대 있습니다. 바로 왕이 뭘 해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오늘 제대로 파악해 일하시는데, 특별히 제국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동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계, 꿈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 오늘 이걸 첫 번째 발견하셔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보실까요? 4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술 맡던 관원장하고 떡 맡던 관원장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떡 맡던 관원장은 죽고 술 맡던 관원장 풀려서 바로 옆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직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때 2년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전부터 살펴봤지만 잊혀진 사람은 기억될 때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슬로우의 인간 존재를 욕구를 분석할 때 상층부에 무슨 욕구가 있냐면 인정. 맨 밑에 기초는 음식주 먹는 거, 맨 위에는 자존의 인간만 가지고 다른 동물들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인정의 욕구는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정받아야 돼. 인정. 사람은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 인정받고 싶잖아요. 저는 뭐 제일 인정받고 싶은 게 하나님 다음에 사모님. 사모님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인정 안 해주면 살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래 어떻든 요셉이 인정을 못 받았어. 술 맡은 관원장 자기는 전직을 회복해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2년 동안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인정을 받는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시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나일강, 자기 나라 강입니다. 이집트가 요리 있으면 요리 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있었다. 그래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1번 아름답고 살이 쪘어. 7 암소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고 와서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참 아주 풍요하죠. 지금 풍요로운 분위기. 두 번째는 3절 시작.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다. 흉했다. 살이 다 빠져갖고 뼈만 남았다. 7 암소가 같이 보였어요. 같이 보였다. 4절에요. 시작.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어요. 바로가 거기서 또 꿈을 깼는데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이제는 요거는 소고, 두 번째는 줄기입니다. 줄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딱 꿈을 꾼 거예요. 근데 6절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바람에 말라버렸어. 마른 7 이삭이 딱 나오는데 7절에 시작.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죠. 바로가 또 깼어요. 깨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깨는 것도 안 깨면 모를까. 깨는데도 꿈이 남아 있었어. 사람이 깨면 꿈이 사라집니다. 보통. 근데 바로는 그 꿈이 너무 생생했어. 자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요 8절을 잘 기억해요. 지금 이거 바로는 꿈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에요. 이게 다니엘서에 가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이때는 그 왕이 다니엘이 나중에 이게
저기 잡혀가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요때는 꿈을 안 가르쳐줘요. 느부갓네살 안 가르쳐주고 꿈을 해석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점술가들이 바짝 돌아버립니다.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황관장이 다니엘 세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꿈을 다니엘에게 꾸게 하셔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도 꾼다는 말. 재미가 있죠. 나중에 이거 읽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연결 쫙 되면은. 어쨌든 지금은 꿈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보신 겁니다. 됐죠? 요까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7절을 보세요. 37절에 37절. 나중에 이제 다른 거는 이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고, 37절 보세요.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 종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아가지고,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포로로 잡혀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막 잊혀졌다가 이제 뭐가 되느냐? 참 여러분 39절도 놀랍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여기 세 가지가 또 인정받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느껴진 거야. 꿈을 네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죠. 하나님의 꿈을 직접 보여주는 사람이죠. 명철하죠. 지혜 있죠. 요셉이 아주 뭐 갖출 걸 제대로 갖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0절 아멘.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와, 대박.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막 인장 반지도 막 손에 끼워주고, 막 세마포도 입히고, 막 금사슬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라는 건 아주 왕이 타는 수레, 그게 태워가지고 앞에서 소리 지르고 엎드리라 하고, 막 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누구고? 하나님이 바로 왕과 꿈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살펴볼 거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거 뭐 어디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써먹었죠. 이게 사람들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우리가 푸드 아쉽지만 4절 네 번째 오늘 살펴볼 거는 가족도 언약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 요셉이 가족도 기억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이고 보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 속에 가족을 팔아먹은 형들도 기억이고, 인생은 스펙타클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이런 거에 전부 한결같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신뢰하는데 한결같았고, 역척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한결같았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도 한결같았고,
가족과 언약을 기도 여기고 돌보는 마음도 한결같았다. 이 돌봄도 중요합니다. 이 돌봄도 나중에 제가 양육할 때 굉장히 강조할 부분인데 잘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혼자만 돌본다고 이게 에너지가 다 안 됩니다. 같이 우리 돌보는 사고를 가지고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부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방송을 우리가 한 2년 이상 하고 있지만은 잘 다루질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누고 보고 이게 하는 것은 원활하니까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탐구 1 보겠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히브리 출신의 애굽 총리. 이것은 노예 출신의 대박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남미 쪽에 사람들이 한 6천 명, 6만 명인가 6천 명인가 지금 막 밑에서 미국에 막 이민 가려고요. 막 줄여서 지금 탈출 행렬이 있습니다. 아주 뭐 지금 비를 맞고 막 아기를 안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때가 지금 BC 한 1600년 700년 전인데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3600년 전 아닙니까? 이때는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신분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자기 나라에서 베네수엘라, 쿠바에서 탈출해가 막 살려고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은 한마디로 인생이 초라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깊은 시작. 깊은 옥중에 있는 요셉. 사탄은 그를 영원히 거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그 별표 쳐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별표 쳐넣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포 같은 FOGG.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 같은 잊지 않으세요. 자, 1번 시작. 창세기 41장 7절 8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번민케 한 이는 누구일까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꿈을 꾸게 하신 분.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어떻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로의 왕의 꿈 속에 왕 중의 왕이신 왕이다.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읽었어요. 암소 7마리 나오고 곡식 7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흉하고 파리한 7만 소가 살찐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가지가 한 줄기에 무성한 막 알곡이 막 맺힌 7 이삭을 확 잡아먹어서 네. 자, 그랬던 꿈입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시작.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섭니다. 16절에서 당신이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다 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야, 너 꿈 해석 잘한다니. 너 능이 잘 푼다 카대.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을 주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입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런 이제 입장이 항상 돼 있었던 거죠. 자, 봅니다. 이 큰 가뭄에 대한 가뭄이 막 심했습니다. 요셉의 대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많았어요. 그때 가뭄이 있었는데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저축.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저축. 요셉은 잡아먹습니다. 7년간 아주 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잘 먹고 풍요로웠습니다. 풍요. 여기 아까 제가 풍요를 적었잖아요.
부녀도 죽었어. 그리고 아주 무성하고 막 좋은 7이삭이 부녀입니다. 이 부녀의 때에 대비하라. 요 때는 가뭄적 상황. 이거를 저축을 하는 대비를 하라. 그게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드디어 요셉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집니까? 왕의 버금가는 권좌에 올랐다. 왕의 버금가는 이건 뭐 반지도 주고 아주 뭐 대단했죠. 요즘은 총리가 대통령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왕이 빼고는 니한테 다 주겠다 했어. 자, 네. 거기에 당구장 표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인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학자들의 정언에 따르면 당시 애굽 왕조는 셈족 계통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게 셈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셈은 교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집트로 흘러들어와가지고 다수의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유목민인데 이때 유목민들이 요 이집트 쪽에 들어와서 15대 또는 소스 15 내지는 16대 왕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됐을 것이다.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때가 1776년도. 과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자, 요 정도 이제 정보만 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때 시작. 이때 그의 나이는 30세. 이는 한 남자가 비로소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나이였다. 네.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를 30세 시작하지 않으셨던가.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유대인들은 30세 때 공직에 나가. 그때 자 만일 요셉의 소원대로, 요셉의 소원이 뭡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빨리 어떻게 해서 좀 출세 빨리 나와가지고 출세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 전에 추록하여 어디론가 갔다면 이날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목에 걸 금사슬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여기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고, 제가 이제 스탠리 존스 이야기를 최근에 했는데, 스탠리 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띠까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들은 이미 어둠 속에서 아침을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지금 그런 이야기죠. 17세 노예로 팔려가 13년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드디어 30세 30세 될 때까지, 이게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시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게 다르다. 시간은 방식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성공 또는 결과물, 성취 이런 건데, 나는 성취를 내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30년 걸리기를 원하셨다. 요셉 그 나이쯤 때야 제대로 되는 꿈이었다 이거야. 자, 탐구 2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이루어지는 꿈 밑에 있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적인 기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안의 야곱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팔려왔으니까 야곱은 저 가나안 땅에 있었죠. 1번, 야곱은 어떤 대책을 강구합니까? 야, 아들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갈로 열고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7년 동안 요거 저축을 해놨으니까요. 소문을 듣고 적으세요. 소문을 듣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다.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아주 지혜롭다 하더라. 야, 걔는 이 옛날에 풍요할 때 저축을 해놨다 하더라. 야, 저축을 그랬다는 겁니다. 자, 2번 시작. 묘하게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대했을까요? 뭐 어떻게 대했냐면 자꾸 형들을 막 시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형들의 마음 상태를 시험해 보려고. 뭐라고요? 형들의 마음 상태를 시험해 보려고. 이제 요셉은 이집트가 돼 있고 옛날 마음인지 지금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자, 42장 이후로 요셉이 슬피 울다라는 부분이 7번이나 나타납니다. 여기서 요셉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7번 형들만 보면 눈물이 나니까요. 적으세요. 혈육의 정. 혈육의 정. 뭐라고요? 여러분이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뭐를 발견할 수 있어? 혈육의 정. 평소에 애절했다 이게. 평소에 형들이 미웠겠지만은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참 친구 같은 우정을 나눴던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셨어요. 자, 3번이 있습니다. 42장 6절과 37장 20절을 비교해보고 당신의 느낌을 말해보십시오. 한번 성경 구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장 6절 42장 6절에 보면은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지금 엎드려 절을 해요. 지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잘 생각해 놓으세요. 자, 형들이 이제 와갖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절을 했어요. 자, 창세기 37장 20절을 갑니다. 20절. 꿈을 이제 꿨어요. 20절에 딱 꿈을 꿨는데,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몇 집단이 막 무릎을 꿇거락 하는데 그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뭐라 하냐 하면 그 꿈이 진짜 될는지 안 될는지 한번 보자. 근데 자기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굴복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제는 굴복하고 있었다. 거기에 적으면서 이제는 굴복하고 있었다.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팔아못 보자 이거. 너무 쉽게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마. 이제는 굴복하고 있었다. 당구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꼭 성취되고야 만다. 형들의 회개가 철저히 확인된 후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래요. 형들은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두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꼭 성취되고야 만다.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학습 목표에 제가 넣은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자, think 같이 생각하기 시작. 은밀한 죄는 없다. 영원히 숨겨질 죄도 없다. 수년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부친을 교묘히 속이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신 분이 계셨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잘 손으로 작동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4번 시작. 온 가족을 초빙하는 요셉의 형편은 애굽의 통치자. 애굽의 통치. 애굽.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통치자. 갈로 열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 고센에서 거주하게 된다. 고센은 비옥한 반면 동쪽으로부터의 침략 위험이 있는 미심쩍은 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부족들의 부패로부터 격리될 수 있었다. 굉장히 출애굽의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인을. 거기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한테 이 땅을 달락합니다. 좀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축업은 또 아주 천민계급이 하는 거니까 아이 요놈도 줘도 뭐 큰 걱정이 없겠다 하고 줬는데 여기서 아주 출애굽을 이룰 200만 명의 어떤 생산 엄청나게 일어나는 영적 자궁의 역할을 해서 거기서 태어나고 나오게 됩니다. 자, 탐구 3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자, 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요셉의 보복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요셉의 보복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요셉의 보복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앞에서는 막 아버지도 보고 싶고 베냐민도 보고 싶어서 형들을 좀 용서했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37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됐겠죠. 자, 밑에 당구장 시작. 형들은 이미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죄책감이 시달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예, 이것도 여기 오늘 5번째로 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복음과 관련된 건데 요셉이 벌써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하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 마음에는요 이게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참 중요한 게 이 구원파가 죄사함의 비결 뭐 이래가지고 자꾸 써먹으니까 이걸 안 쓰는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 사죄받았다. 사죄받았다. 내가 이미 죄를 사함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를 씻으셨다. 이걸 같이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다면 이게 대단한 묵상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시작. 요셉의 반응은 불안하고 죄책감 가진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적었어요. 형과 그 가족을 돌볼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형과 그 가족을 돌볼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형과 그 가족을 뭐라고요? 돌볼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네, 위로. 참 요셉이 대단하죠. 형과 그 가족을 돌볼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돌볼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자, 더구나 이 일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된다.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도 뭐라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거기다가 옆에 50장 20절 적어놨죠, 그죠? 예, 그 나중에 한번 꼭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생각하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이는 단지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때문이요, 자신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프로미시오 데이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면서 그 약속을 선으로 자꾸 이뤄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악을 선으로 바꿀 때도 역정케 하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때 로마서 8장 28절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 왜 선을 이루시느냐?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악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까지 확장되고 증폭이 돼야 됩니다. 그럼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자꾸 보는 기독교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 이런 하나님 사라져. 그럼 요셉의 장대함, 요셉의 풍요로운 이 신앙의 사건, 내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꾸 사람만 보고 마음 상한다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번. 자, 시작. 그렇다면 45장 5절 7절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봅시다. 45장 5절 7절.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맞죠?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려고? 안 믿는 가족들 구원하게 하시려고,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큰 구원 45장 7절에 나오는 큰 구원 이야기가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게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여서 얻는 구원. 여러분, 요셉은 큰 구원을 말을 했어요. 큰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큰 구원 줬는데 여러분 형들 지금 복수하면서 이 구원을 내가 값어치 없게 만들까요? 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막 드러냅니다. 요셉이요. 자, 당구자 읽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격려하신다. 할렐루야. 더 깊은 생각. 요셉의 임종은 장엄하며 깊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자기 자녀는 물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향해야 할 것임을 부탁한다. 그리고 자기를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시온에 묻어달라고 유언한다. 이 거창한 행렬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는 요셉의 마지막 믿음의 시위였다. 비록 애굽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애정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 천국을 사모하는 뼈가 가지만 내 후손들의 뼈가 가지만은 내 영광의 땅 그 시온에 묻어달라고 하는 마지막 애정은 어디에 있었냐? 이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내 고생했던 직장, 억울했던 가정, 그 사람들과 막 부대끼면서 당했던 수치 이런 거는 생각도 없었어요. 오로지 요셉은 영광의 땅,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바라보고 버티고 이기고 마침내 그곳에 묻혔다. 여러분, 마지막 소망